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함께 찾아서 함께 앞에 보면서 설문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도 읽겠습니다. 26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인정에 붙었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을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사기와 분쟁과 사기와 적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수고를 있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선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분모를 거역하는 자요 음해한 자요 시기가 없는 자요 부정한 자요 부자리한 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주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평한 법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불러하니까이 아니라. 아멘. 오늘 함께 죽어야 마땅하다 같이 선포합시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영혼이라는 것은 참 이상하죠. 영혼을 터치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늘 갈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법이 있죠. 어느 교회에서 선배가 후배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더니 갑자기 후배에게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무슨 기도거리가 그리 많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냐? 후배가 순진하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데 기도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야, 나는 죄가 없어서 기도하려면 할 말이 없다? 후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가 없다니요? 그러나 그는 천연스럽게 내가 무슨 죄가 있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배는 마음속으로 이 선배 아직 신앙인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점점 교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시련을 겪다가 지금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멘.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변소를 뒷간이라고 그랬고 또 직간이란 말은 중국식 표현이고 화장실이라는 말은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뒷간, 측간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저분해서 뒤로 보내고 옆으로 보내고 그러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또 화장실로 바꾸는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직했으면 과거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준호 씨가 이 뒷간에 가서 힘을 주고 똥 싸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기도 했어요. 뒷간 시골에 가면 흙담으로 쌓아져서 벽을 만들고 집으로 지붕을 덮고 문도 없이 바람에 나부껴서 속이 환히 들여다보이는 변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변소만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막아질 수 없고 비가 오면 그 빗물 때문에 큰 항아리를 땅에 묻어가지고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위태로운 그 송판을 이렇게 딛고 앉아 있으면 어쩌다 보면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비가 많이 온 날은 그 다음날 가서 이렇게 벌리를 보면 한 덩어리가 떨어지면 거의 우유선전에 나오는 왕관 같은 모양들이 이렇게 물결치며 올라오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어쩌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저 읍에 사는 아주 고급 문화에 사는 친구들이 시골 저희 집에 오게 됐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가르쳐줬는데 야 너희 집은 화장실이 저렇게 멀리 있어?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너무나 창피스러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발달된 것이죠. 비가 이렇게 치지 않으니까. 한번 힘 한번 줘보실래요? 뻥당. 우리가 이런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얼마나 처음에 냄새가 많이 납니까? 코를 막고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막상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있을만합니다. 있을만하다. 저는 저희 집에서 가끔 화장실에 들어가서 빵도 먹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냄새 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앞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러다가 우리가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화장실에서. 그 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금방 적응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함석헌 목사님께서는 이런 죄의 상황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죄의 근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의 근성. 처음에는 두렵고 무섭기까지 하지만 익숙해지면 죄의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이죠. 도리어 죄를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저분한데 쳐다보게 되고 어떻게 떨어졌는가, 어떻게 물결이 올라오는가, 잘 쌓이고 있는가 이렇게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군대 가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출됩니다. 겨울에 군대 가면은 이게 똥탑이라고 그러는데 싸우면 계속 쌓여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창같이 되죠. 모르고 앉았다가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 앞발로 차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저녁 식사 안 하시면 맛있게 드시고 간식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고참들은 쫄병들에게 그걸 시킵니다. 화장실 가서 무너뜨리고 오라고. 그럼 가서 삽으로 칩니다. 안 떨어져요. 안 무너집니다. 칙칙 하다가 이렇게 그게 튀어가지고 얼굴을 막 올라가요. 네. 그럼 군대에 더 이야기할까요? 제 속에 묻혀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순간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죠.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죄가 나열되는가를 찾아보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제적인 악을 그리고 있다. 가장 최악을 성적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특별하다.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다. 아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처음 살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 데이라고 합니다. 이마고 데이. 네. 이미지와 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으니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 같습니다. 시내산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있었죠? 광채가 엄청나게 발산되고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 그의 얼굴의 광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지금도 하나님의 광채가 아마 계속해서 발산되고 있을 것입니다. 화장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굳이 화장을 안 해도 미인이 되고 얼굴에 아마 주름도 없었을 것이에요. 광채가 이렇게 빛나서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너만 좋은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이 광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이 광채가 무엇입니까? 이 광채라고 해야 되는데 이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분 나쁩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화장 안 해도 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웃겨볼까요? 미모가 제일하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미모가 제일하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만해라. 좀만 할 때 그만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해서 쫓겨날 때 잃어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를 잃어버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은 오직 한 가지, 양심의 가책만 가지고 있었어요. 가인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양심의 두려움만 극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속에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이제는 양심의 가책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워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비어있는 마음 무엇으로든지 채워집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아니면 사탄의 것으로 채워지든지 보면 그렇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본래는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았죠. 그래서 평화가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이 네 가지 악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뒤로 17가지 악이 다시 싹이 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 비방, 중상, 하나님을 미워하고 불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한다는 이 모략, 부모님을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신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감정이 없고 폭력적이고 전체로 계산하면 21가지입니다. 그래서 21가지. 네 가지가 몇 가지로? 17가지로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보통 사람들 속에는 이 죄악 중에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기록한 모든 제목들이 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요. 같이 고백. 다 들어 있다. 다 들어있다. 어느 거 하나 빠지지 않고 내 속에 이것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점점 깊어지면 더 악한 죄로 물들어갑니다. 바울은 오늘 26절에서 27절 말씀에 그 죄의 진상들을 고발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추악이 뭐냐면 살인한다는 단어에서 나온 악행을 말하고요. 탐욕은 타인의 권리에는 도무지 무관심하고 자기 욕망만 채우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악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악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약독, 비방,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불선, 교만, 오만, 자랑, 악을 도모한 모략꾼, 부모를 거역한 우매, 배약, 신의가 없는 것, 무정, 무자비. 잘 기억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지옥에 내버려 주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결혼관계를 파기하고 남자가 남자들만 서로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부끄럽다고 말씀하고 있고 바르지 못한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한다는 것이죠. 딸이 어떤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엄마 장차 내 남편 될 사람이에요. 아들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서 엄마 내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호모섹스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부터 갑자기 미국로에
목회자들 이렇게 다 단톡이 생겨가지고 두 개가 생겼어요. 빅골로의 공지방, 빅골로의 뭐 알림방 해가지고 두 개가 갑자기 만들어져가지고 10월 21일 다다음 주 주일 오후에 광주 충장로에서 지금 광주 기업 축제가 열린다고 한평 목포에서까지 지금 교회들이 와서 이것을 저지하겠다고 그래서 다 나가자고 지금 이렇게 알림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앞전에는 제주에서 했죠. 그 전에 서울에서 했고 그 다음에 대구 동성로에서 했고 제주에서 하고 이제 강주에서. 저는 강주에서 안 할 줄 알았어요. 사실 강주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여지없이 지금 오고 있네요. 가슴이 아파요. 사실 뭐 어떤 기관이 뭐 개입이 됐는지를 떠나서 어찌됐든 간에 동성애라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오늘 광주 지역신문 광주 드림이라는 그냥 뭐 소소한 신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청년국장, 청년유니온이라는 연대를 결성하는 어떤 청년이 글을 써놨는데 다 쭉 읽어보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왜 사람들은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남과 여자로 너무 편협하게 두 가지 성만 이렇게 고집하는지 참 답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자기 마음이 아프대요. 다양하게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청년들이 마치 이것을 굉장히 수준 높은 어떤 문화를 창출하고 거기에 우리가 행동했을 때 굉장히 마인딩이 업된다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동성애 여러분 색깔의 표지가 뭐냐면 무지개예요. 무지개는 7색깔 무지개는 다양한 거죠.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있고 중성도 있고 혼성도 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까? 네. 대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분명하게 두 가지로만 창조하셨어요. 지으셨어요. 아멘죠. 우리는 이런 죄의 줄을 타고 죄의 근원으로 올라가면 무엇이 있겠어요? 그 죄의 끝을 잡고 있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결국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사탄 마귀에 끌려 사는 걸 말합니다. 그들도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하죠. 문화라는 교묘한 옷을 입고 아주 고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침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자들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선고합니다. 사형에 해당한다. 사형에 해당한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글을 쓰는 그 형제에게, 그 청년에게 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그래, 네가 지금 하는 것은 벌어진 현상에서 그가 행동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연약한, 때로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물론 아픈 것도 있죠. 가슴 아픈 상황이 있죠. 어쩌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몸에 어떤 호르몬이 어떤 변화가 되어서 어떤 생식기 어떤 변화가 돼서 제대로 그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태어나지 못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정상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아주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보호하면서 그런 문화를 일으키는 것을 저는 하나님께서 저는 기뻐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상황을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궁일이 여겨야 될 상황과 단호하게 죄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봤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 쓰는 글 쓴 그 청년에게. 그렇다면 너는
정상적인 결혼을 미뤄놓고 너는 남자와 너는 결혼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그런 자신 있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냐? 그 일을 그렇게 즐겁게 하면 너도 그럼 그렇게 할 것 같냐?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할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타나고 있는 그 결과를 가지고 그가 지금 어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막상 그가 남자와 남자로서 결혼을 과연 할까? 나는 그것을 질문해 봤더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식이 태어났을 때 과연 이런 동성애를 지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젊어서 한때 남들이 안 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자신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형상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죄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의뢰해서 같은 죄를 짓도록 만든다. 왜 그럴까? 광주가 나름대로 보수적인 그런 도시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문화라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문화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정말 많이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갈수록 이런 일들은 더 확장되고 더 확산되고 더 강력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김충근 교수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는 아무로 고생하면서 산속에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보여주는데 죄란 자기 속에 다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암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의 용서와 함께 암이 나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죄를 일일이 적어서 회개를 했는데 무려 52장의 종이에 자기가 적으면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분은 프레이 재팬이라고 일본을 위한 기도 모임에 하고 계시고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특별 기도회 때 와가지고 강사로 강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처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며 같이 읽으시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한 번 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든 죄가 자기 속에 다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땅의 죄인들 중에 자신이 가장 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죠.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인, 악질이다, 악독한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한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 정죄할 일도 아니고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인이 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항상 잊지 않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항상 두 가지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 두 번째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인도할 때 항상 거의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하는 것을 고백할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영광의 광채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내 모습은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멘. 죄책감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안에 은혜의 물결이 파도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 자기 속에 모든 죄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 죄의 무서움을 체험한 후에 용서를 여러분 체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일생 동안 감사하며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선포합시다. 시작. 이 모든 죄는 한 가지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이 모든 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원하는 교회인데 나는 어떤가?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셔야 한다. 그래야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뒷간 이야기를 했는데 수세식 변소를 맛본 사람들은 뒷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막 변비가 심해가지고 변비가 잘 없는 데들 좀 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가면은 앉아서 이렇게 그저 물이 내려가는 때로는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착 까지니까 많이 벌어지니까 똥이 잘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앉을 때도 있어요. 물론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불편해요. 물이 튀기고 그저 냄새가 그대로 올라오고 저녁에 치킨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왜 그 뭐죠? 양변기를 두겠어요. 양변기.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냄새가 잘 안 올라오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심오하게 듣고 계시죠? 병기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죠. 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장 깨끗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저분하고 죄인이고 더러운 존재라고 그렇게 늘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해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맞아요. 집사님 왜 그래요? 요즘엔 그래요. 내가 그랬으면 뭐라고 내가 어때서 집사님 똑바로 해요.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누가 나한테 지적질하면 맞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더럽습니다. 진짜 더러고요. 그렇게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별로 그렇게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제가 수고도 당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김봉 무슨 집사님 때문에 운동하면 저를 막 웃고 요즘 얼마나 몸이 그냥 얼마나 가벼운지 뭐 3번 차고 4번 차고 5번 차고 도대체 누구를 향한 발길질이 저렇게 강하고 열정이 탁월할까? 어떻게 해서 저런 마음이 그냥 풍성하게 일어날까? 참 발길질 중만이 왜 일어날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면 제 옆에 바로 같이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거든요. 오해받을까봐. 근데 두 분은 잘하시더라고요. 몸이 가벼우셔. 저 힘들어요. 오늘 왼발 키까지 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몸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육이 더 풀어지고 기초 체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뜬금없이 갑자기 왜 킥복싱을 할까? 저는 그냥 은혜로 생각해요. 말씀 양육 사실 피곤하고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잖아요. 은혜는 분명한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 양육 진행하는데 우리가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운동을 통해서 보상해주고 격려해준 것 저는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하루 뭐 크게 즐거운 시간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아침 10시 반부터 1시간 동안 가서 보면은 거의 우리가 코미디 시티콤 이상을 찍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람이 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은 아니고 제 이야기. 저분들은 안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세요. 오늘부터 왼발이 시작됐어.
조심하시라. 네. 아직은 사랑이 가까운데 잘못하면 무기가 될 수. 그래서 우리가 다짐했어요. 이제는 우리 기도 모임에서 절대로 우리 손 만지지 말자. 이제 우리는 운동 선수가 됐기 때문에 무기가 될 수 있다. 굉장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먹질 안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선수에 입문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어야 마땅하다. 뭐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런 죄들을.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여기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단수로 쓰이는 죄의 신이고 또 하나는 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스죠. 따라서 신스. 예. 대문자로 쓰여진 이 신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대문자 s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sins라고 하면서 다양한 죄들이 제목도 17가지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 sin이라는 것 때문에 발생되는 2차적인 그 죄의 결과들을 말합니다. 본질적인 죄와 그 본질의 죄로 인하여서 1차적인 죄로 인하여서 2차적으로 나타나는 그 죄들을 sins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드러나는 나타나는 신스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1차적인 신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을 해결해야 여러분 신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죄는 단수로 쓰이고 있는 이 신입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용서는 우리는 단회적인 용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죄들은 끊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며 성령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계속 회개하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목사님 왜 이렇게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세요? 회개해야 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상이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내 마음은 악으로 거칠어질 것이다. 주님이 계신 곳에만 의로움이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계십니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까? 용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확신이 올 때까지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의 연약함들, 나의 죄들이 무엇인가 적어보세요. 디테일하게 정직하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받기에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인 단어로 이것을 유기라고 부릅니다. 유기. 하나님의 유기. 유기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죄 짓도록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뭐랄까 실말로 수수방관 아니면 그냥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유기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죄를 짓도록 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유기해 놓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우리 육신의 사랑은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왜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가장 심각하게 여러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문화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참 아이러니하게 더 영혼이 갈급하고 심령이 갈급하고 삶이 갈급하고 외로움을 더 느껴요. 아니 더 문화가 발전하는데 네트워크가 더 막 디테일하게 온라인이 더 잘 돼 있고 소통이 더 많이 잘 될 수 있는 카톡 활용이 더 높아지고 있고 SNS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갈수록 더 소극적이 되고 숨어버리고 우울증 증상이 더 많아지고 정신병 환자들이 더 많아지고 공동체 안에 이런 우리 지체들이 역시 있다면 아파하고 있다면 기도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손을 놓고 치유의 기도, 사랑의 섬김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러한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반복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 지체 안에 어린아이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하나님 영적인 갈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지 못한 관계를 좋아하거나 기대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두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환경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온전히 떠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인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